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설교 본문은요,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예.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서 찾을 게 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내가 찾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제가 어차피 읽어 드릴 테니까 듣는 데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4절 읽도록 할게요. 애곡하는 자들은 복되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네. 애곡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사용을 하지 않아요. 보통은 이제 애도, 애통, 혹은 곡소리, 슬퍼하다, 혹은 울다 같은 단어를 주로 슬픈 상황에서 사용을 합니다. 본문에 쓰인 애곡하다는 영어로 mourn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제 성경의 같은 부분에서 애통해하다라고도 쓰입니다. 소리내가지고 이제 슬프게 우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좀 곡소리 같은 거 슬프게 좀 그런 것들을 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동물 중에서는 특이하게 이제 비둘기가 우는 것을 애곡한다고도 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시편에서 자신이 비둘기같이 애곡한다고도 했죠. 실제로 어떤 비둘기의 이름 자체가 우는 비둘기입니다. 영어로는 mourning dove, 애곡하는 비둘기이죠. 솔로몬의 노래에 보면 교회를 비둘기로 빗대어서 표현한 말씀이 세 구절이 있습니다. 세 번 다 my dove, 나의 비둘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안 찾으셔도 되니까 제가 읽는 거를 들어보세요. 솔로몬의 노래 2장 14절, 오 바위의 틈들과 계단들의 은밀한 곳들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나로 하여금 그대의 용모를 보게 하라. 나로 하여금 그대의 음성을 듣게 하라. 이는 그대의 음성이 달콤하고 그대의 용모가 곱기 때문이라. 또 5장 2절, 나는 자고 있으나 나의 마음은 깨어있도다. 그것은 문을 두드리는 나의 사랑을 받는 이의 음성이니 말씀하시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여, 나에게 문을 열라. 나의 머리가 이슬로 가득 찼고 나의 머리타래들이 밤의 이슬방울들로 가득 찼기 때문이라 하는도다. 또 6장 9절에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뿐이라.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의 외동이요 그녀는 그녀를 낳은 여인의 선택된이라. 딸들이 그녀를 보았고 그녀를 축복하였도다. 진정 왕후들과 후궁들도 그리하였으니 그들이 그녀에게 찬사를 보냈도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에게 나의 비둘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애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관관계겠죠. 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이 정의해주는 이 애곡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입니다. 창세기 23장 2절입니다. 네, 창세기 23장 2절은 애곡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첫 언급의 법칙에 따라서 단어가 뜻이 정의되는데요. 아브라함 이전에도 사람들은 계속 죽어왔어요. 그리고 아담부터 노아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애곡하다라는 단어는 사라가 죽었을 때에 처음 등장합니다. 자, 창세기 23장 2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라는 키랏 아르바에서 죽었으니 바로 그곳은 가나안 지역 가운데 있는 헤브론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와서 사라를 위하여 애곡하고 그녀로 인하여 울었더라. 네, 애곡은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으로 슬퍼서 우는 것입니다. 애곡의 기본적인 뜻은 이렇지만 죽음, 이별 이런 것 때문에만은 애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애곡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은 이제 아말렉족들을 모조리 멸하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왕에서 박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사울을 위해서 애곡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이제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이 되도록 세운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돌이키는도다. 이는 그가 나를 따르는 것을 떠나 뒤로 돌이켰고 나의 명령들을 수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것이 사무엘을 비통하게 하였기에 그가 밤새 죽게 부르짖었더라. 또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이후에 사무엘은 자신이 죽는 날까지 더 이상 사울을 보러 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사울을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그리고 이것 말고도 또 성경에는 유대인들은 민족적 위기에 처할 때 이제 애곡을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또 앞으로 있을 일이고요. 한 가지 예시로 푸림이 있습니다. 부림절이라고도 많이 부르는 그 날이죠. 그 날의 유래는 아하수에로스 왕 때의 일로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에스더 9장 30절 3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느헤미야기 바로 뒤에 있어요. 에스더 9장 30절입니다. 네. 에스더 9장 30절. 네. 그런 다음에 그가 모든 유대인들과 아하수에로스 왕국의 127개의 속주들의 화평과 진리의 말들로 그 편지들을 보내어 31절 그들의 지정된 때들에 이 푸림의 날들을 확정하였으니 유대인 모르드케와 왕비 에스더가 그들에게 하명했던 것에 따라 곧 그들이 그들 자신을 위하여 또 그들의 씨를 위하여 금식들을 행하고 그들이 부르짖는 일들을 칙령으로 정했던 것에 따라 확정하였더라. 네,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에 멸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고 그들의 약탈품을 전리품으로 취하라는 이 칙령으로 인해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애곡하고 금식하며 울고 통곡하면서 굵은 배와 제들에 누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에 또 보면요. 에스더 4장 1절 모르드케가 벌어진 모든 일을 알아차렸을 때 모르드케는 자신의 옷을 찢었고 굵은 배를 입고 제들을 뒤집어 썼으며 도시의 중심부로 나가서 크고 통렬한 부르짖음으로 외쳤더라. 네, 민족적 멸망을 당할 뻔했지만 모르드케와 왕비 에스더의 활약으로 이스라엘은 오히려 반대로 자신들을 증오하던 아말렉족들을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애곡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스라엘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손해배상을 해야 될 위기에 처했을 때도 애곡합니다. 외제차를 박았다거나 아니면 집에 불이 났는데 윗집까지 홀랑 태웠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처하면은 울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엘리사와 함께한 어떤 종은 빌려온 도끼 머리를 잃어버려서 애곡을 했습니다. 그 장면은 열왕기하 6장 5절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 5절 네. 그러나 누군가 들보를 위한 제목을 쓰러뜨릴 때 도끼머리가 물속으로 빠졌더라. 그런즉 그가 소리치며 말하기를 슬프나이다 주인이여 이는 그것이 빌려온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네, 여기서 슬프나이다 주인이여는 이제 영어로 하면요 알라스 메스터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이제 슬픔을 약간 애곡하는 소리를 나타낸 게 알라스 이 말인데요. 탄식에 가까운 곡소리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것 말고도 애곡하는 장면이 더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본문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곡하는 자들은 1차적으로 하늘의 왕국 복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8절입니다. 네.
내가 그의 길들을 보았으니 그를 치유하겠노라. 나는 또한 그를 이끌어서 그와 그의 애곡하는 자들에게 위로들을 회복시켜 주겠노라. 네, 교리적으로는 다가올 이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성도들은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환란기에서 전무후무한 고난을 받는 성도에게 유일한 위로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입니다. 위로는 그저 듣기 좋은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에게 위로는 돈입니다. 또 외로운 자에게 위로는 사랑입니다. 잃어버린 자에게 되찾는 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욥은 원인 모를 이유로 재앙을 당해서 전 재산을 잃고 자식들이 전부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면서 떠나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고통 중에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말은 욥의 고통만 더 가중을 시켰습니다. 욥기 16장 2절에 보면은 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들어왔노라. 너희 모두는 형편없는 위로자들이로다. 네, 모든 것을 잃은 욥에게 진정한 위로는 사람들의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욥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애곡하는 환난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말이 아니라 덕담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원수들을 짓밟으시고 성도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유업으로 주실 때가 진정한 위로를 받는 때입니다. 다음으로 교회 시대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은 구원받지 않은 가족, 친구,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애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본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지옥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보고 있고요. 그들을 볼 때 우리는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 민족들로 인해서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예수님의 핏값을 대신 머리로 돌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당할 재앙이 엄청났기 때문이죠. 로마서 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심한 중압감과 지속적인 슬픔을 지니고 있느니라. 네, 우리도 가까운 사람에게 정말 구원받지 않았을 때 이런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 거부하거나 어리석게 보고는 하나요? 아니면 내 마음은 급한데 상대방은 좀 느긋하게 생각을 하나요? 그렇다면 씨앗을 뿌린다고 생각하시고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눈물들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즐거움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면서 우는 자는 반드시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네, 이 말씀대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받았지만 성경은 펼쳐보기도 싫고 교회는 가는 게 싫고 유튜브 컨텐츠는 밤새도록 볼 수 있지만 설교는 30분도 듣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말씀으로는 교제가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게 옳을까요? 먼저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진 자에게는 저마다 주어질 것이요 가지지 못한 자는 자신이 가진 것마저 그에게서 빼앗길 것이라 라고 말하기 때문이라. 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도 나에게는 징계가 없다. 만약 그렇다면 스스로의 구원 여부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사람에게 말씀으로 조심스럽게 권면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 여부가 의심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요? 말씀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모두가 동참자들이 되는 징계가 너희에게 없다면 그때 너희는 아들들이 아닌 사생아들이로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너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자신이 모르겠느냐? 네. 또 구원받은 간증은 있지만 죄 가운데 거하면서 회개치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무슨 말씀을 써서 권면을 해야 될까요? 네,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네, 제가 그냥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네, 또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무슨 소리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 곧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님의 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20절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산 바가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의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 또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네. 에베소서 2장 3절 지나간 때들에는 우리 모두가 그들 가운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며 우리 육신의 정욕들 안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였으니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느니라. 네, 이 말씀들은 권면을 위해서 외워놓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애통해야 한다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혼을 구령할 때, 권면할 때, 꾸짖고 책망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을 바로 알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아는 지식이 필요하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잠언 12장 26절에는요. 의로운 자는 자기 이웃보다 탁월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을 위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로 성경을 정말 주의 깊게 보고 말씀을 분별해야 되고요. 자신이 세대를 똑바로 나누지 못하는데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이치로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잠언 18장 15절에는
신중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느니라.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의 귀는 지식을 찾느니라. 또 잠언 10장 14절에는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식을 쌓아두느니라. 또 전도서 7장 12절에는요. 그러나 지식의 탁월함은 지혜가 그것을 지닌 자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이라. 네, 그만큼 지식은 중요합니다. 혼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막힘없이 답변을 할 수 있게끔 말씀을 잘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애곡하며 기도하는 자는 그만큼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아는 지식이 풍성할수록 좋습니다. 사람이 서로 대화할 때도 지식이 있어야 말할 때 간을 맞춰서 얘기할 수 있고 또 대화도 잘 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곧 기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지체를 위해서 애통해하는 성도는 권면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또 영적인 권위를 행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나 순한 양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개, 돼지, 늑대, 뱀, 사자, 황소, 곰 등등 다양한 인간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제가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육신의 본성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절제가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 몸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크레타인들의 교회에는요, 마찬가지로 권면만으로는 문제가 심각한 이단 교리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그들을 권면 수준이 아니라 꾸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3절부터 15절 한번 보도록 하죠. 디도서 1장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증거는 참되니라. 이런 이유로 그들이 믿음 안에서 건전해지도록 그들을 매섭게 꾸짖으라. 네. 13절에 여기서 매섭게라는 단어가 영어로 이제 sharply, 그러니까 샤프입니다. 샤프 다들 아시죠? 샤프. 네. 샤프 이겁니다. 날카롭죠?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이 샤프로 썼습니다. 네. 여튼 날카롭게라고 해도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보면 날카롭게 꾸짖으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매섭게 꾸짖으라, 날카롭게 꾸짖으라. 네. 그러면 말씀을 잘 쓸 줄 알아야 되겠죠? 적재적소에. 네. 디도서 1장 14절 다시 유대인들의 지어낸 이야기들과 진리로부터 돌이킨 사람들의 명령에 관심을 두지 말라. 네. 또 믿음 안에서 건전한 성도라면 비성경적인 어떤 이야기들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은 참 듣고 마음이 슬펐던 게 있는데요. 교회 안에 음모론이 들어와서 말씀보다 프리메이슨이 어쩌고 저쩌고, 일루미나티가 어쩌고, 백신이 어떻고, 붉은 송아지가 어떻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은 지구는 평평하고, 또 지구가 아니라 하늘이 움직인다느니, 별이 30cm고, 별자리가 어쩌고 저쩌고, 또 삼위일체가 또 사람이 만든 말이고, 그런 말은 성경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한 분인데 세 가지 형태를 갖고 계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안 믿으면은 그것은 구원이 아니다. 그럼 참 말도 들었었어요. 참 이런 심각한 교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이런 갖가지 이상한 것들이 휩쓸리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것도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이상한 교리에 휩쓸리면은 생각과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바로 1장 15절을 다시 보시죠.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순수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까지 더럽혀지느니라. 네, 만약에
본인이 더러워졌어요. 이상한 교리에 물들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상한 교리에 한번 빠지면 그냥 거기서 그냥 아예 끝나는 건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의 물로 씻으면 깨끗해집니다. 충분히 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교리에 휩쓸리면은 문제점은 자정작용이 스스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안 됩니다. 이럴 때 형제들은 바른 말씀으로 권면을 해줘야 됩니다. 권면을 받지 않으면 그를 믿음 안에서 건져내지도록 영적인 권위를 가진 형제가 매섭게, 그러니까 날카롭게 꾸짖어야 합니다. 스스로 닦지 않으면 닦여야죠. 예. 물론 꾸짖을 때는 언제나 말씀을 알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지식이 필요합니다. 올바르게 인도해 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려면 꾸짖고 책망하는 자는 마치 의사가 정규 교육 과정을 몇 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칼을 잡듯이 그처럼 말씀을 하는 지식과 더불어서 잘 사용하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본문에서 애곡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주님을 소망하는 중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애곡은 장례식장만 가도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장례식장에 최근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화장장에서 어떤 분들이 시신이 들어간 관이 이제 태워지러 들어갈 때 그때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제 우시더라고요. 참,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슬퍼하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죽어서 슬프다, 누구와 이별해서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입니다. 먼저 읽을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명료하게 말씀하셨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절.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는 기뻐하니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의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네, 이 말씀을 볼 때 그러면 예수님은 한 번도 우신 적이 없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에서 증언하는 바와 같이 슬픔들의 사람이고요. 비통함과 친숙한 사람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넘겨보면요. 예수님께서 우셨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분명히 우셨는데 그럼 뭐 때문에 우신 거지? 사람 죽은 나사로가 죽어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우셨어요. 근데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때문에 오셨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우신 것이 아니고요. 또 성도들이 울어서 같이 우신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서 성도들이 울면 예수님도 우신다,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절 4절부터 한번 보시죠. 11장 3절. 그러므로 그의 자매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보소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였더라. 또 4절.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자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네, 나사로가 병들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나사로가 죽었죠.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늦게 오셨다고
뭐 불평 아닌 불평 같은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을 한번 보시죠. 21절.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주여, 만일 당신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저의 오라비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또 22절. 그러나 지금이라도 당신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당신께 그것을 주실 줄 제가 아나이다. 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러 오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또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날의 부활로서 그가 다시 일어날 것을 제가 아나이다 하니라. 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비록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가 살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27절에 이제 마르다의 훌륭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그녀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저는 당신께서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 속으로 오시기로 한 분임을 믿나이다 하니라. 예, 마르다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얼마 안 가서 마르다는 불신의 말을 합니다. 보시죠. 39절입니다. 3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돌을 치우라 하셨느니라. 죽은 자의 누이인 마르다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이때쯤 그는 악취를 풍기나이다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만일 내가 믿으려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네. 여기서 마르다는 무엇을 믿지 않았을까요? 마르다는 썩은 시체일지라도 당장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구약 때 죽은 자의 부활은요, 몸이 썩기 전에 부활을 시킨 거고요. 또 예수님의 다른 부활의 표적도 몸이 썩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졌습니다. 죽은 지 좀 되어서 사체가 썩었음에도 온전하게 부활시키는 것은요, 엘리야도 하지 않았고 엘리사조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엘리사의 죽은 뼈에 닿은 어떤 구덩이에 던져진 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도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부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체가 썩고 난 뒤에 부활한 것은 아무도, 예언자조차도 하지 못했던 표적이죠. 심지어 손도 대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이렇게 부활을 시키셨습니다.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물들 보고 나뉘라 하면은 물이 나뉘고요. 또 물과 땅에게 말씀하시면 종류대로 생명체들이 탄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만 하시면 나사로가 부활하리라고 마르다가 만약 믿었다면요, 예수님은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이방인들의 땅이나 다름없고 사망의 구역과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지역이라 불리던 가버나움에서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진입하셨을 때 한 백부장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제 종이 끔찍하게 심한 고통을 당하며 중풍으로 집에 알아 누워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를 치유하겠노라 하시니라. 그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주여, 당신께서 저의 지붕 아래로 오셔야 할 만큼의 자격이 제게는 없사오니 오직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저의 종이 치유될 것이니이다. 이는 저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제 아래 군인들을 두고 있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제가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가라 하면 그가 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오라 하면 그가 오나이다. 또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을 때 그분께서는 놀라워하셨으며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이처럼 대단한 믿음을 발견한 적이 없나니 없도다. 이스라엘에는 없도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말씀만으로 부활시키신 것은요,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1장 42절로 돌아가서요. 요한복음 11장 42절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항상 저의 말을 들으시는 것을 제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백성들로 인하여 제가 그것을 말하였나이다. 이로써 그들이 당신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니이다.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친히 큰 목소리로 외치셨더라. 나사로야, 밖으로 나오라. 이름을 부르면서 명령을 하시죠. 교회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휴거의 날에도 마찬가지로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리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신랑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그 음성을 듣고 부활을 할 것이고요. 우리가 만약 살아서 남아있다면 그 광경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볼 것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부활한 것 같이 음성이 들리니까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오는 거죠. 금빛이 찬란한 아침이겠죠. 예. 예수님께서 이런 위대한 진리를 보여주고 믿게 하려고 하시는데 정작 듣는 이들의 반응은 처참했습니다. 11장 32절에 보면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그분을 뵙자 그녀는 그분의 두 발 앞에 엎드리며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당신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저의 오라비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였더라. 네, 마리아는 바이블 빌리버들이 이제 별칭을 붙이기를 예수님의 발 앞에 있는 여자라고 별칭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부분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있거든요.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또 들었는데 처참한 믿음의 상태를 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시킬 것이라고 믿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또 다시 33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자 친히 영 안에서 신음하셨고 괴로워하셨더라. 네, 그리고 35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셨더라 나오죠. 예수님께서 우시니까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시는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36절에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얼마나 그분께서 그를 사랑하셨는지 보라 하였더라. 또 이제 두 번째는요. 마리아와 똑같은 불신입니다. 37절에 그리고 그들 중 일부가 말하기를 눈먼 자의 두 눈을 열어주었던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는가 하였더라. 네, 이 두 부류는 전부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키러 오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으로 신음하고 괴로워하시며 우셨던 것입니다. 38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오시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불신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곡할 때에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신뢰를 둔 상태에서 불신으로 가득 찬 성도를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은 목사라는 사람들이 국가가 점점 이제 사회주의로 되는 것을 막고 또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기도 하고요. 또 대한민국 국가 조찬 기도회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진짜 맞는 건가요? 그리스도인이 사회주의로 가는 나라로 인해서 애곡하고 애국운동을 하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애곡하는 자가 맞을까요? 세상 정치는 세상 사람들에게 맡겨야 하는 겁니다. 진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애곡하는 사람이 진짜로 나라를 위해서 애곡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더 높은 부르심, 고귀한 일을 맡아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시죠.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저마다 복음을 선포하라. 네, 진짜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은요,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그리고 지옥을 경고합니다. 또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로 지금 이 순간 믿을 것을 촉구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애곡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나라는요, 그리스도인 대통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은사주의, 기복신앙, 사이비교회들로 인해서 누룩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교회 덩치는 크게 부풀었습니다. 흔히 지금 이 동네에도 보면 성결교회 엄청 크죠.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소수가 되어서 오히려 이단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밀밭에 독보리들만 무성하게 있는 이 현실에 애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마태복음 5장 4절 애곡하는 자들은 복되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네, 자기들이 쓰는 성경에 괄호치가 없음이 대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지적을 받는데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이제 수두룩 빽빽해요. 그것이 현대교회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에 슬퍼하는 사람이 또 번역자의 의도적 성경 변개의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이 복되다고 본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슬퍼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무렇지 않아 한다면 그 사람은 감각이 죽은 것이죠. 신경이 죽으면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져버리면요, 마땅히 해야 할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그들은 위선으로 거짓말들을 전하니 자신들의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져지게 하였도다. 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요, 영어 표현을 한번 보시죠. 영어에 이 지져진다는 표현이요, seared라는 단어입니다. seared. 이 단어를 구글에 지금 검색을 해보시면요, 맛있게 익은 스테이크가 나옵니다. 네, 겉이 바삭하게 탄 그런 고기죠. 시어링이라는 요리 기법인데요, 고온에서 가열하면 고기의 겉이 딱딱한 껍질로 변합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그렇게 맛있게 변하는 것이죠. 네, 맛있겠죠? 네, 다음 주에 이렇게 먹어보도록 합시다. 네, 시어링 기법처럼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지면은 돌같이 딱딱해지게 됩니다. 분명히 말랑한 살인데요. 네,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죠. 출애굽기 7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입니다. 네.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가 백성이 가는 것을 거절하는도다. 네, 여기서 마음이 완악하여지다 라는 표현이요, 영어로 heart is hardened 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딱딱해졌다, 마음이 딱딱해졌다라는 말입니다. 파라오에게 동일한 표현이 사용된 말씀이 몇 구절 더 있는데요, 이 말씀은 제가 빠르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7장 22절. 그리고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신들의 마력들을 이용하여 그와 같이 행하였더라.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가 그들에게 경청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또 출애굽기 8장 15절. 그러나 파라오가 재앙이 잠시 유보된 것을 보자 그는 주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고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또 출애굽기 8장 19절. 그때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해졌으니 그가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또 출애굽기 8장 32절. 그러자 파라오는 이번에도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니 그가 백성을 가게 하려 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9장 7절. 그러자 파라오가 사람을 보냈으니 보라, 이스라엘인들의 가축들 중에서는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가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9장 34절. 그런데 비와 우박과 천둥들이 그친 것을 파라오가 보자 그가 여전히 죄를 더 지으며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니 그가 그의 종들이 마찬가지였더라. 출애굽기 9장 35절.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가 또한 이스라엘 자녀들을 가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참 심장이 자주 딱딱해지죠. 네, 이 정도면 파라오의 심장은 맛있게 시어링이 되었겠네요. 네, 딱딱한 심장은요, 사람의 심장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용의 심장이라고 말합니다. 용의 심장 하면은 드래곤 하트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게임에서나 영화에서나 드래곤 하트는 희귀하고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드래곤 하트 얻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뭔지 아시겠죠? 완악해지면 됩니다. 쉽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어깨를 쭉 빼고 들으려 하지 않으면은 네, 금방 심장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네, 욥기 4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1장 24절입니다. 네. 그의 심장은 돌처럼 단단하니라 진정 연자 맷돌 하부 한 짝같이 딱딱하니라. 하나님께서 리바이어던을 설명하실 때 심장이 돌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로 마음이 딱딱한 자는요, 사탄의 마음을 지닌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굳어버리면 죽습니다. 동맥경화 들어보셨죠? 그리고 심근경색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경자가 이 경화되다, 이 딱딱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심장은 탄성이 잘 살아있어야 건강한 것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용의 심장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겠으며 내가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넣겠노라. 그리하여 내가 그들의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로 된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노라. 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져버리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됩니다. 혼들에 대한 연민이 사라지는 것이죠. 죄인들은 그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몰몬교 그런 사람들 회심하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현실에서?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뜨겁게 지어져 있기 때문이죠. 네. 뜨거운 인도로 살을 지지면 문신처럼 이제 표식이 되죠. 옛날에는 이제 이 살을 지진 표식으로 노비를 알아봤습니다. 이와 같이요, 양심이 지져진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하는 말에서부터 그것이 드러납니다. 복음 선포를 요즘 시대에 누가 거리에서 하느냐고 어리석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부터 해서 거리에서 외치는 걸로 누가 구원을 받느냐고 비아냥대기도 하는데요. 그가 한 말들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앞에서 불신자들은 구원이 이루어져야죠, 이렇게 말하면 좀 멋있나요? 결코 아니죠.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애통해야 되는 겁니다. 대놓고 복음했다가 누룩을 섞고 있는데 거기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잠잠하게 있으면 그게 경건한 건가요? 그런 걸 성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줘야 되나요? 아니면 구원에는 깨닫는 요소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슬퍼하면서 탄식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당연히 슬퍼해야 되고 마음이 상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믿어져야 구원이라는 간증을 하고 심지어 어린 학생들까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마음이 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 애곡하는 자를 보기 드물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요즘 누군가를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한 적이 몇 달 사이에 지금 없는데요. 저도 눈물이 좀 말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신자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슬퍼하고 또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성도가 바르게 애곡하면 그 눈물들은 하나님께 기억될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 한번 보시죠. 네, 시편 56편 8절입니다. 당신께서 저의 방황들을 헤아리시나이다. 당신께서 저의 눈물들을 당신의 병 속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당신의 책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네, 이 말씀대로요. 오늘 애곡하는 자들은 복되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라는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모두 애곡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